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답답했던 마음이 열려져서 이 시간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응답이 있고 해결되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의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고, 또 지난주에는 결론 부분인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남을 지극히 대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요 절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점의 해결책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고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7장 12절 곧 황금률로 일단 끝이 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이웃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부록이요 후기입니다. 이 부록과 후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적용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라면,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행하지 않는다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적용이 없는 큐티,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고 한들 여러분 삶에 적용이 없고 삶에 실천이 없다라면 그것은 울리는 갱과리와 같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적용의 문제와 결단의 문제가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의 역사도, 또한 믿음의 길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이 산상수훈을 실천하고 행하기 위해서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마지막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서 이 길을 가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고 종교인의 삶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 삶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이 뜻은 무슨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고 행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좁은 문입니다.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째,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소유가 행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부유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투쟁하고 시간 투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정신적인 부유이건 물질적인 부유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문은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소유물들을 가지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몸에 지니고 땅을 수십만 평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자기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의 좁은 문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좁은 길, 조금 이따 이제 나누겠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하는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 양복 입고 마라톤 할 수 없어요. 구두 신고 뛸 수 없습니다. 왜요?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옷, 가벼운 신발을 신고 여러분 뛰어가야만이 경쟁할 수 있거든요. 이 천국의 문도 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데 뭘 손에 들고 가겠습니까? 뭘 걸치고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긴, 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거치장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얼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재물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재산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학문도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싸들고 갈 수 있는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은요, 여러분 몸 하나 빠듯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몸에 소유하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 자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문입니다. 예. 그 문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도 않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좀처럼 발견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화려하고 큰 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 문은 갑자기 가다가 좁아졌다거나 점차적으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좁고 협착한 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을 발견하고 이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기 자아를 버려야 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자존심이에요. 모든 것 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모든 것 다 공유할 수 있지만 자기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시험 듭니다. 신앙생활 하네 안 하네, 교회 다니네 안 다니네 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발견되지 못하는 문이에요. 자기 생각, 편견, 의,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발견되지 않는 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게 버릴 것 같으면 다 버리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 1장, 2장, 3장 보면은 욥에게 시련이 닥쳐옵니다.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리고 수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 가능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에도 뉴스에 핫하게 떠오른 뉴스가 뭐예요? 건물이 무너져서 버스 정차장에 손님 내려주고 태우기 위해서 서 있던 버스가 그 건물이 덮치면서 9명이 생명을 잃었잖아요. 그런 생각 누가 했겠어요? 누가 그런 생각을 하고 버스를 탔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가능해요.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10명의 자녀가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 재산, 많은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3장 후반부부터 37장까지 내용이 욥이 고난당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욥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오래 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버리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다윗은요 14년 걸렸습니다. 요셉은요 자기를 버리는데 몇 년 걸렸어요? 14년 걸렸어요.
신약에 넘어와서는요, 제자들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줄 아십니까? 3년 동안이에요. 이 정도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좁은 문이고 끝도 좁은 문이고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물론 좁은 길을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수의 사람은 세상을 버리는 사람이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의 특징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를 버려야만이, 자기를 포기해야만이 발견될 수 있는 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문이 여러분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는 문입니다. 누구든지 좁고 협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도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일을 써요. 노력합니다. 쓸 것도 덜 쓰고 저축도 하고, 그래서 아파트 17평에서 24평으로, 24평에서 32평으로, 32평에서 40평으로, 40평에서 60평대로, 60평대에서 100평대로, 100평대에서 더 넓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예. 사람들은 크고 좋은 것들을 좋아합니다. 좁은 것은요, 싫어해요. 잘 발견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문에는 처음부터 고난과 박해, 그리고 오해받는 이런 문패가 들어가자마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고 뛰어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문은 상식과 이성, 합리로 들어가는 문이 아닙니다. 오직 영광스러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죠. 누가 박해 좋아합니까? 누가 고난 좋아합니까? 누가 어려움, 환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면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왜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 축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기복적인 축복들을 기대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문 딱 들어서니까 거기에 고난, 환난, 박해 이런 문패들이 탁탁탁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나가야지.
그런데 그 문이 생명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고통스러운 문을 선택해서 통과해야 할까요? 그것은 구원 때문이요, 영생 때문입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요, 어떤 것일까요? 13절이에요. 13절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문은 큰 문이에요. 무엇을 가지고도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학문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자랑도, 모든 것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세상은 크고 쉽고 편안한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감각적이며 화려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문은 멸망의 문이에요. 그 문은 죽음의 문입니다.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문입니다. 저주가 기다리고 있는 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선택해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요. 이제 두 번째,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 좁고 협착한 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협착하여라는 헬라 단어를 보니까 들리보라는 뜻인데, 함께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우겨 싸다, 환난을 받다 라는 뜻인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타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비록 생명이 보장되어 있으나 그 과정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그 좁은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박해의 길이요, 그 길이 환난의 길이요, 눈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길을 거부합니다. 싫어합니다.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단순한 사실에 여러분 구원의 전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좁은 길에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돌이켜보고 돌아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간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림을 받는다 라는 것도
이 의미에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소개하고 있는 10명의 처녀들에 대한 비유, 그 비유도 여러분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등불 준비하기 잠을 자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기름등불 준비하는데 5명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놀고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결국 주님이 신랑이다라고 외칠 때 뛰어나가서 맞이하는 사람은 5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서 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할 때 이미 닫혀진 문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부했을까요? 왜 반발했을까요? 왜요? 자기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었거든요. 걸리적거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진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요, 생명의 말씀들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을 가라고 할 때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고 비난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이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의 첫 관문이 이 문이고, 그리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 좁은 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과 고독이 없는 축복과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길은 의인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사람의 길을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인의 길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에 대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좁은 길은 끝까지 좁은 길이지만 결과는 형통이요, 결과는 승리요, 결과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 대해 시인은 이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즉 좁은 길은 의인들이 걸어가는 길이요, 넓은 길은 악인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길 가기를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좁은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넓은 길에서 행복 찾으려고 해요. 넓은 길에서 만족 얻으려고 합니다. 넓은 길에서 여러분 모든 소유를 얻으려고 해요. 얻을 수 있어요. 왜? 넓은 길에는 많기 때문에. 그러나 끝은요, 멸망이에요. 끝은요, 망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인들은 살아가면서 세상과 짜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외로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멘입니까?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 여러분 외롭게 혼자 짓잖아요. 몇 년 동안이요? 120년 동안 혼자.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래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가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아내의 유혹도 있었잖아요. 아내의 유혹이 없었더라면 이스마엘 안 났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종 하가를 집어넣어 주잖아요. 아내의 유혹이에요. 아내의 유혹. 물질의 유혹, 기근의 유혹도 받잖아요. 기근이 일어나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팔아요? 자기 아내를 팔잖아요. 돈이면 다 팔아도 됩니까? 물질이면 다 팔아도 됩니까?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의인은요, 이걸 보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묵묵히 그냥 걸어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의인의 길입니다. 셋째로,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고생을 사서하며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택하겠습니까? 거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말씀에 비춰보면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다니엘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 굴 속에 여러분 들어갔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세상의 역사를 다 보여주셨잖아요.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될 것이고, 메대와 바사는 헬라를 통해서 멸망될 것이고, 헬라는 로마를 통해서 멸망될 것이고, 이 멸망되는 과정들을 다 보여주고, 인자가 그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다니엘이 보잖아요.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들었지요. 그걸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이,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환난과 박해 속에 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이 살 가죽을 다 벗겨내고 화형시키는데도 여러분 거부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갔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 왜? 거기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보지 못한다라면요, 우리는 가다가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려움 닥치면 흔들려요. 이걸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언제나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대는 사탄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내 자신이다. 내 자신이에요.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도 자기라는 우상 앞에 무너지는 경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을 듣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들, 되돌아서서 나아가면서 자기 자신에게 지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왜요? 사람의 육체는 쾌락을 좋아하고 편한 것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명예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예수님께 처음 사역 시작하실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뭐였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었잖아요. 예. 광야에서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타난 적은요, 사탄이었어요? 사탄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어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을 피할 길은 없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자기를 버릴 때, 자기를 포기할 때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이 기도를 통해 자기와 싸워야 했어요. 그 싸움이 얼마나 심하고 컸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포기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고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래 힘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인들은 참 많습니다. 종교인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참 많아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버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작은 제자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더 어려운 일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뭐가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부자 되려고 하는 자들아, 부하려는 자들은 항상 무엇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성공에 대한 미련, 자존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결국 다 두고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 부모와 내 형제와 처자까지 버리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버려야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미움과 박해를 각오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은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남편이, 어느 때는 아내가, 어느 때는 자녀들이 여러분 박해하고 비난합니다.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어디 가냐고,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박해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기로 했다라면 여러분 각오해야 돼요. 언제든지 그걸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길을
그 문을 통과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겠구나라는 결단이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가 살라는 뜻이에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행동의 초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산수훈의 특징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이렇게 좋은 말씀도 막상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박해받습니다. 미움받습니다.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서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게 힘드니까. 그게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싸우기 싫으니까. 부딪히기 싫으니까. 내가 좀 양보하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보다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고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변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습니다. 형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기도합니다.